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이 종말도 아니면 개인의 임종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말이나 우리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 기대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목적에 맞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1년 5월 21일 날 유서 깊은 미국의 복음방송인 이 패밀리 라디오 본사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혼란스러워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 다른 무리는 과학이 승리했다. 바보들아. 다음 휴거는 언제입니까? 라는 이 팻말을 들고 이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패밀리 라디오의 설립자 해롤드 캠핑이 5월 21일 날 예견한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다시 10월 21일 날 진정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 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해롤드 캠핑은 몇 년 전에도 휴거를 예언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자기의 실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성경적 해석이 이 100%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휴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틀립니다. 그래서 10월 달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은 휴거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팻말을 들고 있고 한쪽은 계속 말을 바꾸는 이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두 부류의 무리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992년 이 휴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교회와 또 사회를 혼란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 해외에 40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미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을 휴거 시점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이 세기가 바뀌는 2000년에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려면 먼저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는데 그 7년 환란의 시점이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겁니다. 당시 전국에 한 8천여 명의 이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자정을 맞았지만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직장 사직 7명, 학업 중단, 가출 등 21명, 이혼 등 가정 불화 24명, 자살 2명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집계가 이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동참을 했을 겁니다. 또한 2000년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16세기 프랑스의 점성술사였던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종말이 된다라는 예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들어서면 그 당시에 모든 컴퓨터가 다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999에서 2000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다 오류가 날 거다라는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성경이나 모든 신학자들은 종말의 때를 시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당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잘못된 종말론이나 이런 성경이론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데살로니가전서는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더메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에게의 북서쪽에 위치한 배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춘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데메입니다. 이런 데메에 주전 300년경에 이 알렉산더의 장군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카산더가 이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라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에 이 도시는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어갑니다. 주전 167년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게 되고 주전 146년에 로마 속국이었던 마게도니아의 이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주전 42년에는 이 도시가 자유도시가 되고 자치정부를 가지게 되고 자체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성장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들려서 전도를 하고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놓고 다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과 가까운 이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던 중에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통해 들은 이 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로서는 기특하여서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 비난에 대해 변호를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돈과 이기적 목적을 위해 복음 증거자로 위장한 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찾지 않는 이유도 사도 바울은 비겁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언제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보면은 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럴싸한 이유들을 댑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유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대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 자기가 사도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된 것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편지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넷째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순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항구 도시는 우상이 많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배를 타기 때문에 이 우상을 자기만이 믿는 그런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정말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고 그런 거친 뱃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성적 순결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순결과 성결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일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열광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의 의무를 태만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곧 올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20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러한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사자밥이 되는 거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화형당하는 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모른다 했는데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이 시기가 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은 낙심하게 됐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그런 열광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상생활을 좀 더 충실하게,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을 무시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충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모르기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목적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신비적이고 또 열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현재 믿음 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가르치기 위해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인사로 시작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라는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으니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마치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내용은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단정하여 말씀합니다. 즉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언제 주님이 재림의 날이 있습니까? 라고 미래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지금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주님은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불의한 자를 다 심판할 건데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도 핍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핍박이 그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올 텐데 아직까지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과연 뭐냐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조지레드라는 사람은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서 정말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 신송정 목사님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날들,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두 번째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혼돈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소위 말세지 말, 즉 말세의 끝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너무나도 궁금하죠. 주님도 모르신다 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날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주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서 그날을 나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주님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이런 주님의 재림의 날을 예언하여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소위 시한부 종말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미성교회도 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이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안다. 이거는 당연히 이단이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종말론에 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함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는 대로 모든 것에는 이 징조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먼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날씨가 후덥지근하듯이 종말에도 먼저는 여러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징조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둘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셋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넷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징조를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그러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열광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재림만 생각해서 현재의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또 하나 생각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의 약점은 그러다 보니 오직 현실 생활만 생각하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고 나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사람에 대해 쓰는 말인데, 이게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 제3대 왕이 태종은 제1대 왕인 이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다섯째 아들 이 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후에 이 다섯째 아들이 아닌 방석을 세자로 정하게 되자, 그리고 종도등 등이 방석편에 서자 군사를 동원하여 종도전 등의 무리를 다 죽이거나 다 몰아내버립니다. 이에 태조 이성계가 대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위를 장남인 정종에게 물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함흥으로 가버리죠.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후에 정종의 양위로 임금의 자리에 오른 이 다섯째 아들 태종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문안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태조는 이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보내는 족족 돌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안사로 간 차사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대요. 즉 가고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해 재림에 대해서도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말할 때 예수님도 함흥차사라고, 야 오긴 뭘 오느냐, 2000년이 지나서도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또 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니 이건 늦게 오는 것도 또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앞으로 1000년이 지날지
아니면 2000년이 지날지 아니면 5000년, 만년이 지날지 그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우리는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하루, 1년, 나이가 한 살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는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흘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 가장 정확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힌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그때 아니 내가 죽은 후에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재림할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